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련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보았지요.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6장입니다. 1절로 11절.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대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유사와 아여가 그 세수대를 모니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러한 작업이 실패로 돌아간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이 바른 신앙이 그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일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지난 시간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기준 가운데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무리 은사도 좋고 아무리 기도도 좋고 아무리 체험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돼야만이 말씀 안에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 안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 안에서 체험이 필요한 것이지 말씀에서 떠나버린 은사, 기도, 체험은 차라리 어째요? 없는 것만 못합니다. 없는 것만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양과 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언약궤를 몇 년간 모셨다고요? 대략 한 7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오베데돔의 집 몇 달입니까? 기껏 석 달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째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질입니다. 질. 그 질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 첫 번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언약궤는 뭘 하겠습니까? 매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비나답의 집들은 이제 70년 동안 그들이 보관했던 언약궤를 가져간다니까 속이 후련하지요. 야, 잘됐다. 얼른 가져가면 좋겠다. 그리고는 그들이 여러분 새 수레를 만든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새 수레 만들어가지고 그 궤로 옮기자. 그런데 여기 아비나답의 집 여러분 거기 위치가 어딘입니까? 위치적으로 따져보면 블레셋 바로 지경입니다. 베세메스로 여러분 향했던 이 암소 2마리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베세메스 여호수아의 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개가 오니까 그 개를 열어보다가 그만 수많은 사람 죽게 되었고 그 개가 이제 어디냐? 바로 아비나답 집에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과 여러분 그의 가족들은 개를 나름대로 책임은 졌지만 어떤 거예요? 그냥 보고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가져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런 의미 없는 짐덩어리, 객장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됐다 우리가 기왕이면 잘 모시자 해서 새로운 수레를 나름대로 자기들의 새 수레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개개로 운반한 거예요. 근데 이 수레로 운반한 것은 사실은 그 당시 블레셋 지역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상을 운반할 때는 수레로 운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이 여러분 바로 블레셋 옆이거든요. 경계 지역이에요.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에서 여러분 그들의 신상을 어떻게 운반한가 그들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걔는 분명히 여러분 역대상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걔는 누가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걔를 운반하는 것은 아무나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만이 이 걔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만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을 참고해 보세요.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죠. 자, 그리고 걔를 여러분 매하는데 수레 실어버렸습니다. 그 수레가 가다가 어디에서 그렇습니다.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 이 밑에가 돌이 있었는가 모르겠죠. 지금처럼 수레가 여러분 바퀴가 고무 바퀴겠습니까? 그때는 쇠바퀴 아니고 나무 바퀴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퉁 튀니까 뒤에 실렸던 언약궤가 떨어지려니까 누가 우사가 얼른 그 뒤에서 따라갔잖아요. 아요는 앞서서 이끌어갔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입니다. 우사는 뒤에서 이 수레를 밀고 간 상황 아닙니까? 지키면서. 근데 떨어지니까 얼른 붙은 거예요. 근데 민수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방금 읽었죠? 민수기 4장 15절은 뭐라고요? 성물을 만지지 마라.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늘 금요일 강물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요. 금요일 우리 교회 주신 부흥회를 통해 주어진 두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세 가지 성물을 어쩌자고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11조 주일 성서 주의 정은 손대면 죽는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법궤는 뭐예요? 성물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걸 만지니까 죽었던 거예요. 왜 만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몰랐는데요. 여러분, 무지가 죄가 됩니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근데 깜빡 몰라버렸습니다. 몰라버렸어요. 이야기하다가 우리도 그런 적 있죠. 종종 신호등 분명히 여러분 파란불이 켜졌어요. 그럴 때가 갔는데 가다 보니까 불이 바뀌어버렸어요. 몰라버린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몰랐다 해가지고 그게 죄가 안 됩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꼭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시내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신호등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차로 운전하다가. 그럼 죄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무지도 죄가 된단 말인데 죄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도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은 정말 억울할 거예요. 우리 70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짐덩어리 보관했는데 세상에 내 아들 하나님 그렇게 치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몰랐는데 생판 모르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정성을 다 했는데 하나님 이런 일 허락하십니까? 라고 억울해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무지도 죄입니다. 무지도 죄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몰랐다라고 하나님 나 그거 잘 몰랐어요. 물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가르치지 못했으면 나중에 책임은 저에게 있겠지요. 근데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들어버리고 귀하게 안 여겨버리고 몰랐다? 누구 책임이에요? 무지도 죄가 된다는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 집입니까?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만 엄청난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보십시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바른 신앙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가 말씀입니다. 하나는 또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본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는 뭐예요? 바로 진심이라 말했습니다. 진심 뭐예요? 마음이 진심.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이걸 한번 봐보세요. 자, 아비나답의 집이 7년을 여러분 이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물론 기록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수레를 만든 걸 보고 이들이 걔가 떨어지니까 붙드는 거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들이 언약궤를 7년 동안 보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맡겨지니까 그냥 그렇게 맡았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없습니다. 진심이 없고 뭐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아이고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거도 맡어. 예 알겠습니다. 별로 마음은 안 땡기는데 마음은 안 가는데 어쩔 거예요. 그냥 맡기자 맞자. 근데 봐보세요. 여기 여러분 누구의 집이요? 그렇습니다. 석 달을 맡았던 여러분 이 오베드돔의 집을 봐보세요. 생각해보면 언약궤가 오베드돔의 집으로 온다고 할 때 이건 그들이 환영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이 걔가 오다가 여러분 우사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불만을 표해버린 거예요. 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왕 다윗마저도 언약궤로 여러분 깊이 대상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저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식구 죽는다.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오베드도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그 걔를 맡았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 마음이 어쩌다라고 표현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뭘 느낍니까? 석 달 있는 동안 거기 복을 줬단 말은 뭔 말이에요? 그 걔를 그들은 온 마음 진심을 다해서 그 마음으로 다하여서 걔를 모셨다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죽지 않아야 하니까. 그거 잘못하면 죽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걸 알지라도 우리가 잘하면 괜찮은 거예요. 두려워서라도 이런 마음을 다하면 괜찮아요. 안 그런가요? 잘하면 괜찮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본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본다고 분명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심입니다. 중심. 나와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라고. 다윗을 채우시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여러분 기름 부으실 때 이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은 겉모습 보지만 하나님은 예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은데 두 가지만 우리 잘 압니다. 우리 여러분 신명기 6장이죠. 4절 9절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 다한다, 뜻 다한다, 힘 다한다. 이건 세 가지는 똑같이 봅니다. 마음과 진심을 다한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냥 누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며 신앙생활하지 말고 온 마음 정성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뭘 원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 주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요. 우리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봉사도 어떤 일들도 내 마음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석 달 동안 오베드돔의 집에 언약궤가 보관됐을 때 이 가족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잘 모셔야만이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도 재앙이 안 오고 또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그래 우리 마음을 다하자. 우리 정성을 다하자. 언제 가져갈지 모르지만 어쩔 거냐. 또 우리에게 맡겨졌으니까 우리 큰 마음 다하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이들 가정에 복을 주시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진심입니다. 마음을 다한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성경 11절로 말했습니다만 여러분 역대상 1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입니다. 하나님의 개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말을 해요.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 그의 부모, 그의 일가 친척,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당시 오베드돔은 굉장히 그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이 석 달 만에 큰 부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요세푸스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을 때, 즉 말씀과 마음, 진심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진심을 다하여 섬기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셔서 석 달 만에 그 동네에서 모두가 부러울 만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역사가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죠. 몇 대까지요? 천대 이렇게 복을 준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오베드돔의 집 가보시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는가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그들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6장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26장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베드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드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다윗 당대에 그의 집안에서 62명의 문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2명이 오베드돔의 집에서 이게 어디 문지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이 문지기로 그들이 채용되었고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 한 가지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해 봅니다. 우리 요한 3서 2장 말씀, 2절 말씀 다 알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간단하게 이것을 축복이 원리라고 말합니다. 원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건 뭐예요? 사람과 관계입니다. 강건한 건 뭐예요? 단순히 건강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우리 이거 흔히 여러분 삼통이라 말합니다. 신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인통입니다. 사람과 통하는 것. 셋째가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통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과 통하면 누가 통하고 인간과 통하고, 인간과 통하면 뭐가 통하고요? 물질과 통한다. 쉽게 말하면 신통이면 뭔통이고 인통이고, 인통이면 뭔통이고 물통이고. 표현이 이상한데 물통이 그물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반드시 사람과 통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통하면 반드시 나하고 뭐가 물질이 내 삶 가운데 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통이면 인통이고 인통이면 뭔통이고 물통이고.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근데 누가? 바로 오베드돔의 집이 그렇게 신과 통하니까, 하나님과 통하니까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니까 물질이 그 가정에 여러분 통하는 거라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하나만 제가 더 읽어드립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자, 다시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재물과 여러분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가정들마다 여러분 물통 아니 신통하시고 인통하시고 물통하시는 바로 삼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통해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우리 마음 정성을 다한 그 신앙 말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십시다. 어제 소풍 아니 우리 야외에 다녀오시고 많이들 피곤하실 건데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당히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안 돼요. 진심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데 쓰고 헛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만 통하면 사람과 통하게 되어 있고, 그러고 나면 물질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통하게 되어 있더라. 이것은 누구의 감정일까요? 이건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간증 우리가 들은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7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 끔찍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정성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했던 그들의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오베드돔의 집은 비록 석 달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 정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과 통하니 아버지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니 물질과 통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없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도 말씀이 바탕이 된 경험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도 말씀이 중심이 된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과 또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 복 내리신 그 복을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전국의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이 귀한 종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양원의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 복을 받게 하시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더라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오늘 전병 집사님과 아버지 또한 그의 아버님이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과 진심을 다한 주님의 신앙으로 나가게
우리 전지사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 아버지 최영주 사님과 그 가정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늘 주님 아버지 먼 길로 주님을 오갈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복이 우리 전선임 권사님과 그 가정에 임하여서 하나님께도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복이 하나님 우리 전인국 집사님과 강경래 권사님 귀한 가정에 임하여서 날마다 주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복이 하나님의 생활병약을 우리 김용조 권사님과 그 가정에 임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복되게 주님을 예비하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복이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님 가정에 임하여서 온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통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과 통하고 그로 말미암아 물질과 하나님 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복이 우리 김면사님과 그 가정에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 안에 강건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친정 아버님 우리 김대원 지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안에 온 마음 정성 다할 때 누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신통하면 어떻게 돼요?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합니다. 전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 여자의 우선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고난당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본질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여자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 본질을 회복하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이지요. 바로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디와 선교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다음선 세워져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시고요. 또한 이제 5월이 끝나갑니다. 6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6월 달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양강민도 임시노회가 강주에 열린 게 아니라 밖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저와 장로님이 1박 2일로 다녀와야 할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병영 장로님이 일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시는데 내일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기로 했습니다. 꼭 같이 나와서 예배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식당과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 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맺는 하나님의 제약과
오베드돔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 저들의 바른 신앙의 기준이 되는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진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결여된 결과인 것을 봅니다. 말씀과 마음이 결여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결여되었던 아비나답의 집은 비록 70년 동안이나 괴를 거셨고 관리했지만 끝내는 아들 아버지 우사가 죽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었고 또한 더불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오베드돔의 집은 비록 3달밖에 괴를 모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심으로 아버지 62명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문지기로 하나님 아버지 등용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오직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사도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안에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바탕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살아가여서 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영광되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정성을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하니 사람과 통하게 되고 사람과 통하니 물질과 통하게 된 신통이면 인통이요 인통이면 물통이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고 온 마음 정성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온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평동서부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귀한 축복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모든 생업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모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혜서 나가는 뜻만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왜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고난 받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게 오셨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아버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본질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전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진정으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며 그것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 증거를 깨닫고 아버지 오늘도 나를 위한 하루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위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하루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온전히 세우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를 이용해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예배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동서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일도 예배합니다. 새벽도 예배합니다. 3일도 예배합니다. 금요일 강물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아버지 귀중하게 여기고 이 귀한 복을 아버지 성도들이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제와 선교로 인하여 주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 주님만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힘써 일하며 우리 교회 평동사목교회 일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품고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금년에도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금년 남은 모든 시간들도 주의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모든 아버지 생각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힘쓰고 예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딨든 간에 저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온 마음 정성을 다하는 그 신앙으로 내 아들 딸들이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직장이 저들의 모든 삶의 환경이 주 안에 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늘 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아버지 직장이며 저들의 사업이며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까지라도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버지 아이부터 시작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학생 대학원생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학업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을 쓰임받는 아버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결혼을 아버지 준비하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주여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어려운 아버지 취업을 위하여 예수고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정말 주님 교회와 주의 성도들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교의 야외 예배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김으로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수고한 모든 종들 특별히 아버지 각 구역의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맡겨준 구역을 정성을 다해 섬기며 온 마음 다해 섬기며 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복이 되는 역사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이루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강 너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과 내일 1박 2일로 하나님 아버지 임시도회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여행이 잡혀 있습니다. 주님 2대 찬양으로
하나님 먼 길을 가는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우리 장로들을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명아리 하나님 이동성씨 우리 윤아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육신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야 할 아버지 가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국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사 더더욱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항암이 끝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헌신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간섭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이동성한 수이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고 욕창이 심하게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 김명희사님 아버지 친정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그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명희사님 아버지 친정아버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석달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하지 않도록 하나도 되도록 주께서 순간순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